주님의 수단을 승리에 세계 만민이 나아갈 그가 주이요 참 생명 내 창고를 드시고 나라와 평화 방지하고 높은 바람 비포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이 보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려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밤에서 나를 방지하고 높은 바람을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보겠네. 오늘 고난의 길을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기를 우리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방지하고 높은 바람을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보겠네. 어둠 밤지나고 눈뜬다. 어둠 밤지나고 눈뜬다. 바람을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보겠네. 오늘 길 따르라 오늘 길 따르라 우리의 길 세계 만민을 잠들기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마셔세 한 백성이 나는 길 방지하고 높은 바람을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겠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여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시간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참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기꺼이 나가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주님의 그 지경이 넓혀지도록 그 도구가 되도록 주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내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귀한 쓰임 받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잠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귀한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순종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이 주님께서 부르시면 기꺼이 나오는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시옵소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유기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를 은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회복하는 교회 진형종 목사님 말씀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마구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가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베드로 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베드로 성교회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의 역사가 반백년이 지나오면서 하곡동 언덕 위에 우뚝 서서 강서서남지역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축복 속에서 엄청난 성장과 비전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 베드로 남성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했나 반성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서 우리 형제 자매만이라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우리 선열들의 고견 희생과 믿음의 형제들이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존재할까요? 주님,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의 원흉인 일본을 용서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107년 전에 선조들의 무지함에 외놈들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수많은 예국지사들 목숨을 잃고 우리 어머님들이 위안부로 끌려가서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3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님, 그래도 외놈들을 용서해야만 됩니까? 그나마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해방을 시켜줬지만 미국과 소련의 강대국 때문에 남북이 분단된 원인은 외놈들입니다. 이북 공산집단의 6.25 전쟁을 일으킨 공산집단과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배들과 예국심에 불타는 국군 장병들이 이 나라를 지킨 6월의 호국 보훈의 달,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약속드립니다. 우리 베드로 선교회만이라도 대한민국과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남은 생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진실로 주님의 말씀대로 선교와 전동의 사명을 명령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베드로 회원들, 우리 교회의 큰 형으로서 늘 겸손과 온유와 인내함과 인자함을 후배 형제 자매들께 본인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하셔서 함께 주님 전에 나와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건강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수원 회복하는 교회 진행종 목사님, 아버지와 두 아들 말씀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베드로 윤일이 회장님과 회원들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상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
아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유기남선교회 헌신예배 귀한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작년 이맘때도 오셔서 수요예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수원 회복하는 교회 진형종 목사님이십니다. 수원 회복하는 교회는 지난 2014년에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이라고 하는 서쪽 구시가지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3년째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잠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 목사님이 은혜가 많이 있으시고 또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아버지와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2014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요. 벌써 개척교회 목사가 3년째 되었습니다. 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오르간을 연주를 공부를 많이 하셔서 석사까지 하시고, 그래서 오르간이 있는 사이즈의 교회, 이렇게 치유하는 교회 정도 되는 교회에서 뛰어놀면서 이렇게 자라던 아이가 이 정도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개척한 지 3년째 됐는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네. 제 놀이터가 너무 작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넓었는데, 네. 그래서 아직도 상가교회가 어색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 저녁에 아무런 생각 없이 오신 분들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드렸던 USB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교회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네. 네, 저희 교회 이제 카페처럼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겉모습은 좀 상가라서 그렇지만 들어오면 와, 예쁘다 할 정도로 좀 신경 써서 좀 이렇게 좀 꾸며봤습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카페에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입구 복도 이렇게 되고요. 또 넘겨주세요. 예배당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또 한 장 또 넘겨주십시오. 네. 저희 식구들. 네. 지금 첫째가 9살 남자아이고 둘째가 이제 6살. 그리고 저희 아내. 네. 이렇게 됩니다. 네. 4살, 그러니까 6살 딸 아이가 이제 호매실동에 저희 동네에 이제 들어와서 어린이집을 찾아봐야 되는데 아직 티오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애를 데리고 가을에 그리고 또 겨울에 추울 때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 했었어요. 그래갖고 아빠 추워 막 이러면은 이제 핸드폰 쥐어주고 또 석유난로 사가지고 이렇게 앞에다 놔주고, 그래도 열이 뭐 다른 데로 다 가죠. 그렇게 하면서 전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두 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아는 어떤 본문 내용이잖아요. 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은, 첫째는 참 착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탕자예요. 그죠? 다 소진하고 다 쓰고 돌아온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이 첫째 아들도 분깃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볼 때 둘째 아들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멀리 나가서 다 쓰고 돌아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봤더니 두 아들이 각각 나눠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장자에게는 2배로 주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3분의 1을 작은 아들이 받았고 3분의 1을 이제 큰 아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부자신데, 하나님 돈 많으신데 왜 나한테는 없죠? 이럴 때가 있었어요. 툭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부자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나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걸 좀 떠나서더라도 내 안에 있는 어떤 행복감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기쁨, 이런 어떤 게이지가 있다면 부자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반대로 좀 암울하다, 이런 분 있으면 발가락만 드십시오. 안 보이게.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31절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되지가 않았어요. 아니, 주신 것도 없는데 뭐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느냐,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 보니까 다 받은 거예요. 벌써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분깃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은 이제 다 받은 것을 여기 보니까 며칠 안 되어 짐을 싸가지고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 시대 때에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 때에는 지금처럼 뭐 신용카드가 있고 간단하게 나의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금융권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 집에 있는 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20마리는 네 거야 라고 떼어줬을 것이고, 양도 그럴 것이고 땅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 이 부동산들을 며칠 만에 다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있어요. 잔머리인지 GQ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능력이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먼 나라로 가요. 그리고서 다 허랑방탕하여서 탕진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떨어지게 돼서 뭐라고 생각하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서 뭐 하려고요? 아들로가 아니라 종살이 하기로 결정을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딱 오는 것을 보니까 이제 뛰어가서 안아줍니다. 저는 이 부분도 이렇게 봤었어요. 아니, 아버지가, 탕자가 진짜 빨리 오기를 원했다면 나가서 이 입구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나가서, 아니면 사람을 풀던가 해서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고 입구에서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일까?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진짜일까? 이게 뭘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뛰어가서 안죠. 목을 껴안습니다. 여러분 왜 껴안는지 아시나요? 왜 껴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가장 믿음 좋으신 분들이니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 껴안았을 것 같으세요? 네? 불쌍해서? 반가워서?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 저도 거기까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해보고 제 옆에 써있는 그 해석을, 제 성경 옆에 써있는 해석을 봤더니 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탕진한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요, 이 아이를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어떤 율법이 있어요. 신명기에 써 있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네에 있는 비류들이 이 아이를 보자마자, 탕자를 보자마자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공식적으로 돌을 던져도 되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뛰어가서 목을 안고 맞이하지 않으면 돌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껴안고 보호해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의 안에 불만이 있고 그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왜 이 아들을 그러면 돈을 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쓸 것이 뻔한데 이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 얼마 좀 주세요. 아빠 나한테 빨리 재산을 주세요. 원래 임종할 때에 분깃을 나눠주는 것이 정상적인데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어떤 발언들을 이렇게 할 때 왜 이 아버지는 그것을 들어줬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그 고민을 멈추고 또 지나가 봅니다. 이 아들이 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금가락지 끼워주고 목걸이 걸어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아버지 저는요 이곳에서 몸종으로 살려고 온 거지 어떤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 아버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타났어요. 열심히 들에서 일하던 첫째 아들이 나타납니다. 딱 왔는데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지키고 있던 하인한테 얘기하죠. 야, 뭔 일 있냐 우리 집에? 내가 모르는 무슨 잔치가 있어?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저 보이죠? 저 반짝반짝거리는 옷을 입고 금가락지 이렇게 끼고 있는 친구가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께서 송아지를 잡아서 죽이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뿔났어요. 뿔났습니다. 에이, 나 안 들어가. 나 이 집에 안 들어가.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눈치 빠른 아버지가 나와서 그 첫째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첫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불만을 토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아까 읽었던 것처럼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그리고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마땅해요? 안 마땅해요? 안 마땅합니다. 안 마땅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1차적인 해석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품을 떠나서 탕진하고 마음대로 살다가도 이 탕자처럼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이제 1차적인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왔냐면 또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비유하는 것은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쪽에 아들, 둘째 아들이 있고 이쪽에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자, 두 종류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흑백으로 나눌 수는 없는 거지만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볼 부분은 이제 탕자.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탕자에게는요, 이 아버지, 권위자가 자유를 줍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실 분깃을 미리 주세요. 이 씩씩하고 쌩쌩하고 머리가 빠릿빠릿 돌아갈 때 주신 이 재산을 가지고 뭔가를 사업을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혹시 살면서 들어보셨나요? 저는 아직인데 여러분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아버지께 찾아가서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 아버지가 줬단 말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권위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왜 이 아들이 탕진하고 돌아올 게 뻔한데도 소진시키면서까지 자기 재산을 없애면서까지 3분의 1이 사라질 것이 알면서까지 왜 내어주었을까?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소진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며칠 만에 이걸 부동산을 동산으로 바꿔서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자가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거죠. 흥청망청 써서 결국에는 돼지 키우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돼지는 이 유대 민족에게는 저주받은 어떤 저주가 아니라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와 함께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조금 꺼려했던 사육 동물이 바로 돼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층민들이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탕자가 돼지랑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인색의 나락 가운데 떨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쥐염 열매를 돼지들이 먹는 사료를 그것도 못 얻어 먹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이런 거라도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된 것이죠.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계에 부딪혀 보셨나요? 너무나 안타깝고 힘든 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가장 측근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힘들지? 힘내라.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부족한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욥기를 봤더니 욥과 함께했던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이렇게 된 것은 너가 하나님께 득죄했기 때문이야. 잘 생각해봐. 너가 예전에 뭔가 실수하고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욥의 이야기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욥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의 터널이 진행하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더 힘들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내라가 아니라 너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한계에 부딪힌 이 아들, 둘째 아들, 결국에는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온전한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됐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 탕자는 저는 진짜 죽일 놈입니다. 전 다 탕진했고요. 아버지 집에서 아들의 역할이 아니라 말단 종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고 권위자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회개의 모습이에요. 다시 돌아오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소진할 때가 있어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욕심과 아니면 내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인과응보로 인하여 잘못된 거라면 마땅히 받아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면서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소진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비둘 때가 있어요. 한 번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네. 로마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게 진짜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죠? 그 사람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 살면서 모든 걸 다 소진하고 한계에 부딪혀서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는 어떤 습성, 본능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걸 정말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갖고 있는 능력들이 좀 있거든요. 아버지가 주신 어떤 달란트들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한번 깨뜨려 보겠습니다. 하고 나갔지만 세상은 저보다 더 위에 있는 그 괴력과 지략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탕진하게 만들어요. 소진하고 한계에 부딪혀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 탕자도 오늘은 좀 탕자를 좀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탕자가 우리인 것처럼, 나인 것처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들어가요.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탕진할 줄 알고서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가만 놔둡니까? 저 어느 나라에서 온 돈 많은 녀석인데, 야, 쟤 꼬여가지고 우리 한탕 하자 해가지고 이 친구들, 이 탕자가 이제 다 당한 거죠. 그래서 돌아오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다가 큰일 난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버지의 국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네, 또 넘겨주십시오. 이번에는 이제 첫째 아들을 봅시다. 첫째 아들. 첫째 아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아들이 와서 왜 이 아들을, 이 동생을 위해서 잔치하십니까? 아버지, 수고하고 있는 당신의 가업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아니면 저의 동료를 위해서 뭐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한 적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첫째 아들을 보면 이 첫째 아들은 뭐가 있냐면 자유함이 없었던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소진함도 없었습니다. 한계에 부딪히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순종 가운데에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받은 이 가업을, 아니면 이 분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데 드러낼 수가 없었던, 드디어 이제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잔치에 뿔이 나서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나는 아버지의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지금도 퇴근길에 왔는데 이렇게 잔치가 이렇게 펼쳐질 줄이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첫째 아들에 속하나요? 아니면 둘째 아들 쪽에 속하나요? 또 둘째 아들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내 마음껏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까? 한계에 부딪혀 계십니까? 아니면 이거 다 끝내고 이제 나 하나님께 가자 돌이키고 다시 터벅터벅 고향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뿔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여기 와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하고 되게 친밀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사역을 하다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저의 부족함도 있지만 이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월요일을 빼앗긴 적도 많고요. 우리 부사역자들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가 이렇게, 그때는 제 아이가 아니라 저의 같이 사무실에 있는 부사역자 선배가, 아이가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 뛰어다녀요. 부사역자 아이가. 그래가지고 뒤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이. 이 아이를 딱 안았어요. 자기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사역자가 애를 안고 있어? 사모는 뭐해? 사모도 뭔가 하고 있겠죠. 그냥 이렇게 애가 돌아다니니까
아는 건데, 그런 사질구리한 어떤 이야기들, 뭐 이런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개척 훈련원이 있어요. 거기서 또 응시를 해서 또 설교 테스트도 하고 하면서 통과가 돼서 이제 훈련원에 갔습니다. 가서 앉아서 강사 목사님들의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제가 이 첫째 아들처럼 뿔이 난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이거 좀 쳐도 됩니까? 이게 소리가 안 나네. 하나님, 뭡니까 이게?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내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밀하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데이트하고 알콩달콩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겨우 개척이에요? 겨우?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조금 과장이 아니라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전에 부사역 할 때 엘리베이터에 딱 탔는데 다 권사님들이고 저 혼자 남자 딱 탄 거예요. 구석에 밀려가지고 딱 구석에 서 있었어요. 권사님 한 분이 나 우리 진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고. 다들 그런 분위기예요. 얼마나 비행기를 막 태워주시는 거예요. 설교 너무 좋다고. 그런데 어떤 옆에 있던 권사님 한 분이 조용히 해. 이 목사님하고 함께 하려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조용히 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천된다는 거예요. 설교 잘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생각해봤어요. 이제부터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설교할 때 오게티를 하나씩 꺼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교회 오래 남으려면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무튼 개척훈련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누구는 큰 교회에 부임 가고 나 설교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이런 것도 들어봤는데 하나님하고 친밀해가지고 손에 금가루도 주신 적도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 하라고 하면은 하라고 해서 레크레이션도 잘하고 찬양 인도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뭐 빠지는 게 없는데 생긴 건 좀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지만 아무튼 준비됐는데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무 말씀 없죠. 아무 말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혀 알지 못하는 수원 호매실동을 이제 교회를 보러 갔습니다. 웬걸요? 입구에 새롭게 아파트가 이제 서서 막 입주. 그래서 동네가 이렇게 새롭게 막 이렇게 들썩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앞에 보니까 큰 마트도 건물 하나짜리 마트도 막 생기고 이마트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네 중형 마트가 딱 들어와 있고 근데 월세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계약을 하려고 그 전임 목사님한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말라고 제가 먼저 계약금을 던지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보내줘야 되는데 은행에 갔더니 아내가 100만 원을 찾으러 나올 때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왜? 뭔 일 있었어?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적금을 깨가지고 100만 원을 송금하려고 하는데 100만 원이 오늘 누구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100만 원을 보내려고 적금을 깨야 되기 때문에 창구를 간 건데 은행 창구를 간 건데 예상하지 않은 1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수소문 해보니까 제주도에서 우리랑 잠깐 제가 부사역 할 때 만났던 어떤 집사님이 진 목사님 교회 개척한다고 하니까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 때 마음을 주셔가지고 100만 원을 저한테 송금하고 남편이 일어나서 출근할 때 100만 원 보냈다 얘기했더니 잘했다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 호매실동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렇잖아요. 30만 원 보내도 되고 50만 원 보내도 되고 150만 원 보내도 되는데 딱 알맞게 10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고 들어왔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겨울에도 나가서 전도하고 여름에도 전도하고 있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 막 자책하고 그러면서 또 나가서 막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또 뿌리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씩 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방회, 저희는 노회라고 안 하고 지방회라고 합니다. 지방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개 교회마다 어떤 사정들이 있는지 임원들이 듣는 순회 예배가 있었어요. 진 목사님, 교회 어때요? 아, 저희 교회에 새 가정이 등록했습니다. 진 목사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만? 나 되게 걱정했어. 아무도 없는 맨 땅에서 이 지역 사람도 아닌데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힘이 나고 좋은지. 우쭐 됐습니다. 네. 여기 치유하는 교회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지만 저희가 교회 이름 정할 때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는 교회가 나온 거예요. 네. 동생교회예요, 동생교회. 치유하는 교회를 보면서 회복하는 교회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왔는데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골목 안쪽에 있던 교회가 구르마 끌고 나가서 전도하고 했었는데 이제 길가로 나가고 싶은 그 옛날부터 꿈이 있었는데 이제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길가로 나가서 지금 아까 보여줬던 성전을 이제 얻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참, 한 가정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떠날 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부사역자 때 저도 2개의 교구를 담당했었거든요. 한 교구당 가정수만 250가정이에요. 그럼 제가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솔직하게 모릅니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출석 체크를 하라고 하면 오랫동안 봉사하셨던 권사님들한테 제가 부탁했어요. 저는 어린이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딴 것도 돌아봐야 되니까 핑계였어요. 왜? 다 모르니까. 그래서 출석부를 대신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책상에 딱 오면 그걸 보고 목사님께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보고가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삐져가지고 아니면 토라져가지고 교회를 떠났나, 그러면 잡아올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와 친한 사람들을 보내서 관계로 인해서 다시금,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그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주면 다시금 예배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잡아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상황이 다르니까, 네.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 가정이 떠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떠난다고 말하고 가는 건 정말 예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축복이에요? 지금 이렇게 교회 성전도 이전하고 이제 또 제2의 회복하는 교회가 돼야 될 때, 이 부흥의 때에 왜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래요.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못 가겠대요. 그 집을. 그 집 가면 거기서 대성통곡할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럼 어떻게 축복할까요?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안수해주고 오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안수해주고 싶었는데 아직 그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게 머리 위에 손 올리는 거를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기도하고 있다가 이 기회가 이때 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왜 떠나십니까? 근데 얘기가 뭐 별로 그냥 그래요.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애들을 다 잡고 축복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 두 부부 안수기도 해주고 나왔어요. 와, 이게 무슨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남자와 여자가 생이별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로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잡고 싶은데 잡을 수 없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고통이었어요. 얘기 들었죠. 성도가 떨어져 나갈 때는 팔이 잘리는 느낌이라고. 근데 정말 진짜 그러더라고요. 무슨 그 가정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어떤 연인처럼 그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목회할 거고요. 그분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제 입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픔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저는 첫째 아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권위자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사랑스럽고요. 둘째 아들도 사랑스러워요. 나갔다 돌아왔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아이는 불쌍한 아이예요. 나락을 경험했고 부딪혀봤고 한계를 부딪혀봤던 사람인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여기까지 자수성가하면서 한계에 안 부딪혔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뛰어와서 안아주는 거예요. 동네 깡패들이 돌 던지면 어떻게 할까? 권위자가 가서 안아주는 겁니다. 한번 또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수요 예배는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생업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오셔서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권위자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 안에 있는 거예요. 탕자처럼 자유하다가 한계에 부딪힌 사람도, 첫째 아들처럼 순종하다가 어떤 의를 드러내려고 하던 사람도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벽에다가 대고 고함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여전히 20대 때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잘하셨는데 요즘에는 하나님 음성을 안 들려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사랑의 권위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면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금 지점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냥 내버려 둔 것뿐이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 자신감이 있습니다. 성도 아무도 없는 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등 돌리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시간들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마음 아플 때도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니까 아유 별 볼 일 없어가지고 개척해가지고 아유 쯧쯧쯧 이런 눈초리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를 하다가 아니면은 개척교회를 하다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제 손바닥 신앙 하나 알려드릴까요? 손바닥 한번 이렇게 딱 펴보세요. 자, 우리는 여기 서 있습니다. 손바닥 한가운데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중지 끝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린 걸어갑니다. 길이 5가지네. 하나님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떤 영감을 받으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여기로 가야 되는데, 중지로 가야 되는데 엄지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손 내리셔도 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좀 거리가, 우리 교회는 가까운데 여기는 거리가 있어서 자신감 있게 정답이 없습니다. 한번 말해주세요. 내버려둬요? 내버려둬요. 또 뭐가 있을까요? 갔다 오라고 놔두세요? 오늘 말씀을 너무 잘 들으셔서 그렇구나. 제가 결론 내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이렇게 갈지라도
여기에 있던 보물과 하나님의 축복들을 하나님 일로 옮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이게 하나님 손바닥이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지지고 장구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탕자든 첫째 아들이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 탕진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뿔나가지고 나 이 집 안 들어가! 여러분 살면서 이런 적 있잖아요. 안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앉아 계시지만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손바닥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깊고 깊은 그 터널 가운데에서 혼자 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왜 안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국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3편을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저는 시편 23편의 이 뒷부분 그 부분을 좋아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해가 나한테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자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모습이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바라보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이거 다 네 거야. 다시 설교해 드릴까요? 내게 뭐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다 깨닫지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씩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교회 2017년도 표하고 평생 제가 좀 부르짖어야 될 3가지 명제를 좀 한번 또 보여주십시오. 네. 사랑의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낮은 자의 하나님 우리 오늘 찬양해 주셨잖아요. 높은 자만 하나님이 아니라 낮은 자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신 거예요. 목을 끌어안고 너 내 돈 다 쓰고 왔지? 엎드려 뻗쳐.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뛰어와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동네 비류들한테 보호해주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 2번째 명제가 이해가 안 된대. 내가 뭘 특별해요? 그랜저 정도는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좀 살아보고 통장에 잔고가 좀 많이 있고 해야지 특별한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3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그분은 무엇의 권위자라고요? 사랑의 권위자. 사랑하기 때문에 다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뿔나 있는 첫째 아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치유하는 교회 성전에 저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이지만 또 이 수요일 날 생업 가운데 피곤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탕자처럼, 때로는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반응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난 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오늘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일도 내일 모레도 계속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6기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오랜 시간 사회적인 경륜과 교회적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욱 빛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확정하고 확정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옵시고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시며 영육간에도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헌신 예배를 인도하신 회복하는 교회 진영종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시며 사역을 돕는 남미정 사모님과 아들 진시온, 딸 진디레 두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헌신과 물질을 드리오니 드리는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하옵시며 함께하는 주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마음껏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헌신의 예배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여러 손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또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베드로 남성교회 총무를 맡고 있는 전상열 집사입니다.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진정조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요. 네,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진정조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크신 연단 속에 있지만은 정말로 수원을 회복하는 큰 목자로 세우실 것 같아요. 이거를 잘 이기시고 나면 3년 안에 지금보다 훨씬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대로 남순교회를 영상으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하늘 권세 능력으로 주의 이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네. 마박의 왕 다스리시네. 은한 권세 그 힘을 잃고 이겼던 자 해방되리.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네. 마방의 왕 다스리시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께 영원 무궁히. 모든 정사와 권세는 힘없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 행하시는 영원하신 주를 찬양해. 네, 저희 베드로 남성교회를 지도하는 목사님은 우리 김우식 목사님의 수제자, 누구신지 모르시죠? 예? 양손에는 검을 갖고 계세요. 믿음의 눈이 열린 분은, 영안이 열린 분들은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 손에는 말씀의 검,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계시고 가슴 속에는 마패를 차고 계세요. 담임 목사님도 우리 박강민 목사님한테 하나 구해서 받으셨습니다. 예, 언제나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저희를 지도하고 섬기고 계십니다. 지금은 자리에 안 계신데요. 항상 저희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또 이끄시는 회장님은 중국에는 중국의 경제 부흥을 일으킨 등소평이 있습니다. 비슷하세요, 우리 회장님. 체구는 작으신데 우리 회원들을 사랑과 포용력 있게 잘 하셔서 어느 해보다도 많은 회원들이 모이고 또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붙여준다 그러면 리틀 자이언트, 작은 거인이에요. 한번 마음 먹으신 것은 무엇이든지 이뤄내시는 유인리 회장님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또 그 베드로 회원들 중에는 시무하시는 장로님이 13분, 또 이번에 피택 받은 분 4분 해서 17명이 있습니다. 또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제일 중요한 예배자리에 항상 빠지지 않는 우리 신동순 장로님. 거의 예배를 아마 출석률이 제일 좋으실 거예요. 어떠한 예배 자리인지 항상 계신 신동순 장로님. 또 맨 우리 교회 들어오다 보면 입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키시는 최기업 장로님. 또 중앙에서 지키시는 김종희 집사님. 찬양대로 20년 이상, 그건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송두진 장로님. 각 분야에서 최고의 성김과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베드로 남성교회가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오늘 유기남선교회 베드로선교회 헌신예배 준비 참 잘하시고 잘하셨습니다. 우리 유기남선교회 회원들이 정말 소개하신 대로 우리 교회에서 청년처럼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섬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곳곳에서 봅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 준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어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금 경북 영주에서 한 교회에서 치유성에 인도 중이십니다. 오늘 밤까지 집회하시고 또 밤늦게 올라오실 텐데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단기 선교 내 나라로 가는데 물품 후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주보에 게시한 대로 선교하면서 필요한 물품들, 또 선교 현장에서 필요해서 요청한 물품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헌물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물질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6월 26일 있는 전국 목사 3호 초청 치유 목회 세미나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알려서 유익한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30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둠 밤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맛이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불고하라.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것이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느의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의 도전을 마음에 되새기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로 돌아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기로 결단의 헌신을 드린 유기남선교회 모든 회원들과 또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진영종 목사님과 회복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